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상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둘러보면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3번 반복하는데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또 집에 가셔서 식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집안 식구가 뭐라고요? 근데 주님이 또 다른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를 내 몸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는 알다가도 모를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영적 공동체 한 식구된 성광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 지금껏 고백하지 못하였던 그 아무개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용기를 좀 내가지고, 요즘에 날 많이 추워졌으니까 손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의 입술의 고백이요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이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무겁고 어려운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좀 바쳐봐라.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아브라함뿐이에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업이나 여러분의 생명 전부를 바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이 감사는 어떤 희생과 함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까요? 감사는 무거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리 나올 때 그 마음을 다 담으셨을까요? 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을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껍데기만 가득한 공동체를 향한 날선 말씀이에요. 날선 책망의 말씀입니다. 감사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담으셨을까요? 감사하는 것은 이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못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으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 인생을 바라보고 그 가족을 바라보고 그 아무개를 바라보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영혼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큰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화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그 삶이 마침내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 이 빛을 받고 누리니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이 감사의 제목은 어디 있을까요? 뒤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드리고 있을까요? 또 살아갈 앞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감사의 고백이 불러온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가 부를 때 건져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 승리의 비결을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은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영적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날은 환난의 날이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내 삶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형제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하고 영적 공동체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실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만났고 이삭이 만났고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길에서 만나고 내 자녀들의 삶에서 만나기를 소망하실까요?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갈 때 감사드리는 이 영적 비결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돼요. 1620년 9월 29일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머나먼 항해길을 올랐습니다. 배를 타고 남녀 101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무작정 미국을 향하여 험난한 파도를 가르고 떠났어요. 그의 겨울을 넘기면서 추위와 굶주림, 인디언들의 공격으로 이 101명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가까운 50명의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살아남은 이 청교도들을 지탱하는 한 가지 일념, 그 일념으로 이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이 일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일념이었습니다. 그의 가을이 되어 이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을 수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그들이 공식적으로 모였어요. 그들이 최초로 한 일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청교도 이 지도자였던 브래드포드는 1623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문은 이와 같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금년에도 풍부한 수확을 주셨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 콩과 호박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으며 자라나게 해주셨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하시며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셨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 고백에서 전율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72번째 창립 기념주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가져야 될 영적 자부심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요? 성광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향 산천을 뒤로하고 피난산에 오른 제2의 청교도들, 그들이 모여서 세우고 이룬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광교회의 자부심이고 이것이 성광교회의 믿음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을 뚫고 나왔어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72년 전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고향 산천을 뒤로하고 피난산에 올랐던 주의 백성들, 그들이 여수 땅에 와서 모여서 이루고 세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그 반석 위에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로 여수 땅에서 살아가실 때 누군가를 만나서 성광교회를 자랑하실 일이 있거들랑 거룩한 빛 성광교회 자부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제2의 청교도들, 그 정신으로 세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자랑으로 고백하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브래드 포드가 또 연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한다. 1623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이에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복을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청교도들, 그 머나먼 바다를 건너오면서 반이 죽었어요. 형제도 죽었을 것이고 생태 같은 자식도 죽었을 것이고 믿음의 형제들도 죽었을 것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1년 동안 척박한 땅에서 먹을 양식을 얼마나 거두어 드렸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는 민족, 이 미국, 이 청교도로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되게 하셨어요?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 이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 최강 대국이 된 이 복을 이 후손들이 받고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 청교도 정신에 세운 성광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세지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건강하고 거룩한 주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감사의 힘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에요. 감사의 힘은 한 줄기 빛을 보고 어둠을 뚫고 나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감사의 힘은 낙담과 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때로는 인생이 힘겹고 가정과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감사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감사의 씨앗을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현재의 삶도 바뀌고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이 두 종류의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열쇠일까요? 먼저는 이 감사의 열쇠라고 해요. 감사로 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못나 보여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아요. 하여 감사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그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받게 하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과 형통을 이루어가는 영혼의 삶의 마스터키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손에, 그 입술에 이 마스터키가 몇 개나 있을까요? 반면에 마음의 문을 여는 또 다른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열쇠일까요? 원망과 불평의 열쇠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올까요? 누가 들어올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온 사탄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 사적인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일터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입술에 어떤 말이 있는가? 원망의 말이 있고 불평의 말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은 불행과 심판을 가져오는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어떤 키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을까요? 그 문으로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총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의 일상의 삶을 좀 바꾸고 싶어요. 이 일상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방법, 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무리 책망해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감사할 때 그 삶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감사의 말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조목조목 짚어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하였을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누추한 말들, 거룩한 성도들이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들, 어리석은 말,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걸림돌이 되는 말들, 희롱의 말, 칭찬하고 격려해도 살아가는 삶이 힘겨운데 뒤돌아서서 희롱하고. 아마 에베소 교회는 이런 말들이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영적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말들이 돌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어떠한 말들이 돌고 있을까요?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 가정의 담벼락을 넘어서서 이웃들과 어떤 말들을 주고받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프라 윈프리는 너무나도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유년기와 성장기를 보냈어요.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 어머니가 미혼모예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사랑받는 엄마 손에서 자랐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도 성장한 그 어느 날
엄마 미혼모처럼 이 윈프리도 미혼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었어요. 태어난 아이는 2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에틴 그 사춘기 나이 때 몹쓸 짓을 당하고 미혼모가 되어서 그 태어난 아이도 2주 만에 죽어버렸으니 그 인생살이가 어떻게 될까? 가출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절제가 없는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200파운드가 넘는 뚱보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마약의 힘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고단한 인생살이, 그 고단한 인생살이를 에틴 오프라 윈프리가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떻게 이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 삶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 그 삶의 귀감이 되어지는, 야, 우리 딸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얻잖아요. 어떻게 오프라 윈프리는 이 고통의 이 삶을 딛고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존귀한 삶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 날마다 거르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해요. 어느 날에 이 감사 일기를 들춰보면 이런 감사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딱 제스처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 2024년도 1년 인생살이의 감사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프라 윈프리의 속을 빡빡 긁었던 또 아무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막 그냥 속에서 바글바글 끓어오르는데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이 참을성, 단순하잖아요.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못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파란 하늘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파란 하늘 만드신 분 여기 계세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맛있는 스파게티, 좋은 책.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손에 들고 성경책을 떠들려고 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거기 나오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구덩이에도 빠지고, 우리 주님은 은삼십에 팔리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넘길 때마다 주여 나 잘되라고 이 귀한 생명의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프라는 자신의 이 감사 목록을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소중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초점 맞추고 살고 계실까요? 이 삶의 활력소, 힘의 원천인 감사의 습관, 이 습관이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그때 가서는 더 많이 가질 것입니다. 만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만 집중한다면 결코 더 이상 갖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활력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선언이 성도님들의 삶의 활력소이고 성도님들의 인생의 힘의 미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하는 삶을 더 잘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면을 보고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의 이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면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가 부러졌다면 팔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만일 팔이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 어려운 와중에도 내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구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그 고백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간구할 때마다 그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세운 교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세운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날 좋은 날, 이 추수감사주일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좋은 점만 생각하고 한 몸, 한 마음 되어서 복음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 거룩한 영적 사실 위에 감사할 때 더 행복하고 더 은혜롭고 더 성령 충만한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함, 여호와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 은혜와 역사함이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에 분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분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 좋으신 하나님, 그날 피난산에 올라탔던 우리 믿음의 선친들, 그 거룩한 청교도적 정신 위에,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성광교회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성광호가 여수 땅을 누비고 호남 땅을 누비고 이 좁은 대한민국 한반도를 누비서 또 저 먼 열방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고 넓혀가는 주의 몸 주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량없는 은혜와 역사함을 일으켜 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비로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본성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의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손 들고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생명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 주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 덧입으신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성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고백과 감사하는 삶과 감사의 예물 드린 성광의 모든 구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 오늘 주의 전에 처음 올라오신 우리 세 가족, 72년 전 피난산에 오른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 위에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성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